자, 오늘 일사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의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적이었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핍박하고 또 살인하는, 공에 넘기고 죽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못된. 근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양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옳은 것이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초반에 있었던 사울의 행동들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사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사울 때 했던 행동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죄가 많다가 나중에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면 어떠한 소소한 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보면은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한 10번 나오거든요. 1장에만. 그 위로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너 위로할게 그냥 감정적으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라는 뜻의 어원이 보면 곁에서 함께 걸어다니면서 또 붙들어주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용기를 준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도 피하게 하고 또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감정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주고 그게 위로예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눈물겨운 위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난을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살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고난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해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정말 가슴과 심장을 담아서 고백을 해요. 그 말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구나. 나에게는 다 그래서 본인이 마땅히 사도로서 받아야 할 사례도 받지 않잖아요. 교회. 받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자기가 천막장사하면서 내가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까지 내가 다 감당한다 할 정도로 그 말은 가난했고 물질이 없었고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당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방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요. 너 사도 아니잖아. 사도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화려한 어떤 인맥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 추천서를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성도들, 너희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너희들이 증인이야 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3장 1절, 2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어떤 분이 나눔을 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는 전도지다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편지래요, 편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너희들은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3장이고요. 그래서 4장에 가면 4장 7절에 질그릇을 가졌나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릇이라고 그냥 흙그릇이 흙그릇. 그냥 항아리예요, 항아리. 흙으로 만든 항아리. 여러분 고려 청자하고 항아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 가지실래요? 자, 고려 청자는 2억 원 정도 됩니다. 항아리는 3,000원입니다. 어떤 거 가지실래요? 고려 청자 같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도 비어있고 고려 청자도 비어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딱 봤더니 50억 원이 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항아리에만. 자, 어떤 거 가지실래요? 항아리죠, 항아리. 질그릇. 그렇죠.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나니 그 질그릇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50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이 있고 500억 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1, 2억이 되는 그 고려청자에만 세상의 눈이 뺏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눈에는 볼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는 질그릇을 가졌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과거일 것, 그러니까 사울 때의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의 그 보물을 가진 상태로 이게 질그릇이든 깨진 항아리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게 훈장이에요. 훈장. 그죠? 훈장. 옛날에 저희 아내가 준수운수를 딱 낳고 배가 보면은 막 터가지고 흔적이 있죠. 우리 아주머니들도 있나요? 있지요. 그것을 훈장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아기 낳고 그 가지고 있는 훈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또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거나 당장에 해결할 수 없거나 오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이 생기고 꺾꾸림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 우리의 가슴에는 훈장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훈장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위로도 받고 또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교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또 커피전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훈장을 획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깨지고 또 무너뜨림을 당할 것 같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라는 고귀한 보배를 담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화려한 스펙이 없다고 또 낙심이 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거친 환경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가 보물을 획득하는 자로서 화목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